일단 간단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시절 한 자매가 교회 나온 지 6개월쯤 되어 선교사에게 교회 개척을 하러 떠나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당연히 선교사는 아직 충분히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아 무리라고 했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며 결국 자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중국 전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자매가 다시 교회로 왔을 때 선교사는 들리는 소문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들었다며 그들을 반겼는데 정작 이 자매는 그게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에서도 그들의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열매는 왜 그토록 빈약할까요? 그건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무슬림 국가나 북한도 아닌데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를 입에 달고 산다면 신앙생활 접는 것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사명, 교회 댕기거나 운영하는 자들은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후원도 하고 중보 기도회도 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이 부분에서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울지마 톤주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님이시죠. 기독교에도 이분과 필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한 분들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신 것에 저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게 고난과 역경이고 환경과 상황 탓이 나는 자들과는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직 말씀을 외치는 교회. 그래서 지난 영상 후달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에서 간략하게 나누었지만 말씀대로 살고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이것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안 되고 못하니까 온갖 핑계를 댄다고 나누었는데 아무튼 오직 말씀이라고 했으니 성경대로 살고나 있는지 스스로 대답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유, 변명, 핑계가 많고 대부분 오직 말씀이라는 헛된 구호나 외치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으니 못합니다.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실천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가 늘 그렇지 뭐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은 한심하기 그지없죠. 설교 대신 주일 예배 때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회나 정치판을 닮아갈 뿐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코로나 덕분에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들통났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 다른 교회 예배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다가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성행을 하다 보니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설교들을 아주 쉽게 지난 2년간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고 가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만 외치던 교회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 종교생활과 교회 봉사, 헌금만 죽어라 외치던 설교에 식상한 신자들이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삶의 각종 문제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각양각색의 문제 해결과 신앙생활을 돕는 설교를 자신들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하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신자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그 전부터 급가속을 밟고 있던 마당에 교회 회원 유지에 혈안이 된 교회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며 목회자가 울고 불며 죽음을 불사하자는 모습에 듣는 사람들은 동조하는 정말 찌질한 모습들을 잘 봤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구책 마련에 정신이 없는데 다른 교회와 비교까지 되니 죽을 맛이죠. 미천의 실력이 바닥났으니 이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즉 폐쇄적인 교회와 예배가 공개되고 비교가 되니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쳐떨어진 교회에서 재탕 삼탕 설교에 눈물 짜고 바디메어 코스프레나 하던 수준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버렸으니 이제 적자 생존이 치열한 경쟁은 교회가 직면한 숙제이지만 여태 사회와 동떨어져 지내왔으니 예배당 회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굳히게나 총력을 다하지 새신자도 없고 앞으로 제대로 해낼 것이라 전혀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사회와 단체생활 경험이 없는데 낯띠 낮은 성경이의 수준으로 그 일 감당하기는 무르죠. 이미 결론은 다 나온 상태입니다. 회개와 부흥으로 사람들이 감정이나 자극하며 여태 버텨온 교회들 이제 제대로 된 서리를 맞아 경영난에 허덕입니다. 아니 이미 문을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니 남은 교회야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지 부흥은 무슨 버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에 박혁 전도자의 집회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구차하고 불쌍하기도 한 목사들, 전도사들이 침을 튀기며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식당이면 신메뉴 개발과 탁월한 서비스로 고객 유치에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건 뒷전이고 남의 식당 험담이라는 추태를 보이는 것은 그 식당이 원래 그것밖에 되지 않는 꼴을 광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덩달아 나서서 스스로 민낯을 보이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악수를 둬서 자멸의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목사나 전도사라고 볼 수 없는 행색에 목사가 만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갖다 붙이는 성경 구절도 수준나는 설명을 붙이며 정작 자기조차 이해를 못하고 읊어대니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평소 뭐하고 사는지 어처구니 없기도 한데 교회 목회자랍니다. 교회 운영한답니다. 오히려 그를 보면서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나도 성장해서 저렇게 기서와 표적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에 대해 너무 몰랐네. 악한 것들에게 눌린 자들을 도와야지. 더 성령 충만해야지라는 각성을 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태도라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행동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 이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야 속이 후련합니까? 그렇게 미천이 딸려 후달려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거란 건데 박혁 집회의 방법이나 형식을 따질 수준이 전혀 되지도 않는 자들이 험담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박혁은 이도저도 다 틀리고 아니라면 그럼 뭐가 올바른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를 수 있게 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면서 이러는 것일까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이건 공생애 때 예수님에게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선 지금 교회와 목회자가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혀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은 지금 박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셈이 나고 배가 아파도 유분수지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어야지 지금 같은 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통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게 하시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꾸 사람이 박형만 보려고 하니 이런 사단이 난 것인데 되도 않은 색안경 쓰지 말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쓰임을 받기까지 어떠한 삶의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오랜 훈련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 사람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칭찬해야 합니다. 박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혁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 그러니 이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지. 오직 말씀은 무슨.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이라도 한번 올려 봤냐는 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은 못 따는 생쥐들처럼 정작 주여 주여나 했지 왜 행하지 않냐는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뭘 믿고 지적질이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눈알들을 부라리며 뭐라도 된 것처럼 유튜브 영상에 앞다투어 비난의 영상들을 올리던데 참 가관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박혁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교리,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최고로 여기는 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뱉어내는 것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주님께 한 것이라는데 그분이 쓰시는 분에게 한 것이라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 능력은 없으니 오직 말씀이라면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텐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놓고 예전부터 손기철 장로님이나 박혁과 같은 치유자들에게 바알의 선지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발악을 했지 그분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은 결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만 외치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아니 아무리 무지해도 그렇지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자랑질이나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게다가 그걸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나서서 흠집 내기를 한다. 그래놓고는 오직 말씀이라니 아마도 그 교회 참 잘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박혁, 브라더 혁이 자신이 그리스도나 선지자라고 했던가요? 제가 영상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이 난리가 났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지금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가 무엇으로 당신들을 미혹했다고 우기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이 유다처럼 마귀가 당신들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치유해서? 메가집회 열어서? 방언해서? 쇼맨십이 눈꼴 씌어서? 방식이 틀려서? 성령 충만해서?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배알이 꼴려서? 당신보다 잘생겨서? 그래놓고 돈 안 받는 모습이 선비질하는 것 같아서?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려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씀으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도 오직 말씀이라면 상대가 박혁이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께 대하든 말하고 행동해야 진정으로 오직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고 있으니 분명 약이 올라 발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려면 좀 준비를 하고 하던가 미천 딸리는 거지 같은 말 듣는 것도 참 측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가짜다, 신앙을 안 했다, 속지 말라 등등 박혁에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하기사 누군 1등으로 누군 꼴등으로 간신히 졸업을 하고도 학원은 차러 벌어먹긴 합니다만 신학교 졸업생도 마찬가지로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면 누워서 침 뱉는 것도 유분수지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한 구절 따와서는 이것 봐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내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다. 그러니 내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 약장사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차력쇼 구경하던 쌍팔년도가 아닌데 시대에 뒤처지고 사회 경험도 단체생활 경험도 없이 교회나 운영하는 자들이 경험 부족과 상황 판단, 센스 없음도 유분수지
그나마 할 줄 아는 성경 읽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아무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24절 이후를 쭉 읽다 보면 무엇보다 이 말씀 때문에 박혁을 거짓 그리스도와 사도라고 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다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이유, 자기들에겐 그런 따르는 능력이 없어서 배가 아파 그런다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대답 중 하나인데, 지금이 세상 끝이고 예수님이 이번 달에 재림하신다고 교회 주보에 공지라도 떴나요? SNS에 올리기라도 했나? 종말 예언했다가 때려맞은 사이비 취급은 피하려고 꼬리는 내렸지만 그래도 뭐라도 따지고는 싶었나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그 일을 카드라 통신이 찌라시라도 돌렸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이 그때다? 확실해요. 맞습니까? 박혁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그리스도고 바알이 선지자라며 치유는 다 쇼고 가짜라고 몰아세우던데 모두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그냥 셈이 나서 내가 못하는데 누군 하고 자기들은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일도 전혀 없는 메가 집회를 젊은 사람이 하니 부러워서 그럴 것이 아니라 박혁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보인 게 그 난리로 물고 뜯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을 보시죠. 오직 말씀이라며 그러면 왜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성경을 어기고 교단 핑계를 대며 방언을 못하게 막을까요? 이게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가 하는 짓이니 문이나 닫고 허덕거리는데 이 마당에 내가 아닌 남에게 관심이 쏠리니 어차피 안 되는 내 교회 운영과 부흥, 사람들에게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꼴로 보일 뿐이니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잖은 예배에 운운했으면 채통이라도 지킬 것이지 그걸 못 참고 발악하라니 뭐 어쩌겠습니까? 애시당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알아서들 하시고 억지나 때를 써도 어쩌면 그렇게 빈약하고 없어 보이던지 개독교라고 욕하던 사람도 비웃을 수준이면 공연나 흠집 내기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구름은 진짜 구름으로 알고 있겠네요.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라 근두운이라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니까 교회의 홈피에 온통 비둘기 사진이나 올리는 수준들이니 구름은 천사라는 이해, 물론 없을 테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냥 구름이겠죠. 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는 점점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전쟁에 기근에 지진을 보고 말세다라고 외치면 종말론자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휴거가 눈앞이니 모두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다 개망신으로 끝을 냈으니 또 한 번의 쇼로 끝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은 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라 미리 알려주신 말씀인데 박혁이나 그 외 수많은 치유자들 중에 몇몇은 표적이 따름으로 인해 교만해진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자,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처를 정하시지 않은 자로 변질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당연히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실 테니 그래서 지금 박혁이 그런 자에 속한다는 증거라도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텐데 이유가 뭘까요? 유치해도 유분수지 그냥 배가 아파 그런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표적에 따르지 않고 방언도 못하고 주여 삼창이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리니 그냥
육신적인 수준이라 부글거릴 수밖에요. 예전에 외국에서 활동하던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한국에 들어와 회원과 손님들의 관심을 모조리 쓸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말라며 부글거리고 열폭하던 다른 헬스클럽 운영자들과 동호회의 모습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깎아내리려 혈안이나 되었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 매장 잘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도 않더만요. 그래서 교회 지금 잘 돌아가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오직 말씀. 그래서 당신들 안에 그분이 거처를 정하셨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모르니, 영 안에 계신 것은 알지도 보여주지도 못하니 그럼 곁에라도 계십니까? 동행이라는 말 좋아들 하던데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지혜와 계시가 높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나요? 오직 말씀이라면 그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있는데 당신들은 왜 누군가를 험담함으로 인해 죽어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를 풍깁니까? 혹언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세요라는 형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의 기도에서 부탁을 할 일인지 아니면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할 일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데 오직 말씀이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해서 그런다 칩시다. 그것이 할 일은 접어두고 손 놓고 다 맡기면 다 들어준다로 배웠는지 몰라도 그래서 기도응답은 좀 받아봤을까 싶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표적에 따르지 않으면 믿는 자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별 것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으니 회개해야 한다던데, 그래서 치유받게 한 숫자와 치유자를 통해 치유된 자의 숫자 비교해보면 이길 자신은 있습니까? 어차피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데 오직 말씀은 무슨, 근본조차 없는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율법의 회개, 믿음이 어쩌고 구원이 저쩌고 말하지 정작 보여줄 것이 없는 빈 수레인데 뭘 믿고 복음을 전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통이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우기면 그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로 메어 터져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를 헐뜯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 당신들은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건지 스스로 대답했으면 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나중에 선발된 인원인데도 이 정도면 주님의 부활 승천 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이라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세상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나 한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박혀가지고 엄한 태클 걸면서 자기들은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듯 하는데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구리고 바알의 선지자라고 어거지로 몰아세우는 것도 불쌍해 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뭐 별일 아닙니다. 그냥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수저 타령이나 하고 출신 성분 탓이나 하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투덜거리나 보다 넘겨버리고 남이사 뭐라고 하든 간에 누구든 믿는 자라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통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며 누구와 논쟁을 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리의 말씀만을 말할 겁니다.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자주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이는 삶을 살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 성경의 말씀이 각자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